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침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평생에 한 번쯤은 품어봤을 법한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죠. 바로 신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말 오래되고도 또 어려운 질문이죠. 맞아요. 이게 또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답을 찾으셨던 그 유명한 질문이잖아요. 아, 네네. 그 24가지 질문 중 첫 번째. 네, 바로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그렇죠.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가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한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독특한 답변을 담고 있어요. 2026년 1월 18일자 강의 텍스트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자료가 제시하는 관점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는 이제 시작부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은 왜 숨어 있는가?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 앞에 딱 나타나지 않는가? 근데 이 텍스트는 그 질문의 전제 자체를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신은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완전히 오픈되어 있다고 주장하거든요. 오픈되어 있다. 완전히 오픈되어 있다라.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이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신이 자신을 감추지 않았는데 우리가 못 보고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일까요? 바로 후자에 가깝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요. 신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저 하늘 어딘가에 앉아서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다. 네, 이 우주 전체를 구성하는 총체적인 에너지 있죠? 네, 에너지요. 네, 그 에너지 자체를 신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전지전능함이라는 것도 결국 이 우주의 모든 에너지를 통틀어 말하는 거라는 거죠. 우주 전체가 에너지이고 그게 신이다? 잠깐만요. 그럼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마이크,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저 창밖의 나무, 맞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신의 일부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있잖아요. 아주 작은 세포 하나, 아니 더 깊이 들어가서 입자 핵 하나까지도요. 네. 전부 신의 일부, 즉 하느님의 세포라고 표현합니다. 하느님의 세포라. 그래서 신을 보여달라는 요구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 물이 어딨냐, 물 좀 보여달라고 외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 비유는 정말 확 와닿네요. 이미 그 안에 살고 있으면서 말이죠. 너무나 당연하고 완벽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서 오히려 인지를 못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잠깐만요. 그건 너무 편리한 주장 아닐까요? 증거는 어디에나 있으니 네가 못 알아보는 게 문제다 라고 말해버리면 사실상 어떤 초월적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할 수 없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어찌 보면 증명의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는 논리적 회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이 이 관점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허들이기도 해요. 네. 근데 이게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못 본다 이런 식의 비난하고는 결이 좀 달라요. 증명의 책임을 회피한다기보다는 증명이라는 행위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보통 증명이라고 하면 나와 분리된 어떤 대상 X가 존재한다는 걸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하는 과정을 떠올리죠. 네, 그렇죠. 실험을 하거나 관찰을 하거나. 하지만 이 관점은 나라는 관찰자 자체가 이미 증명의 대상인 신의 일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관찰자랑 대상이 분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관찰자와 대상이 하나다. 네, 따라서 분리된 대상을 외부에서 찾는 방식의 증명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인식하는 틀 자체를 바꾸라는 요구에 가까운 거죠. 신을 찾아라가 아니라 당신과 세상 모든 것이 이미 신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증명의 방법론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이의제기라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 전제를 일단 받아들이고 더 들어가 보죠.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저 역시 그 일부라면 네. 그럼 제 개인적인 의식이나 정체성은 대체 뭔가요? 이 관점대로라면 나라는 존재는 그냥 거대한 우주 시스템의 일시적인 부속품, 그냥 잠시 형태를 갖춘 에너지 덩어리에 불과한 건가요? 솔직히 이건 조금 허무하고 무섭게 들리기도 합니다.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실존적인 질문이 생겨나죠. 자료에서는 우리가 이 하느님의 세포들을 잠시 빌려서 쓰고 있다고 표현해요. 빌려서 쓴다. 네,
우리가 죽으면 육신을 구성하던 물질들이 다시 흙으로, 공기로, 다른 생명체로 흩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잠시 이 우주적 에너지를 뭉쳐서 나라는 형태로 경험하고 있을 뿐이라는 뉘앙스인 거죠. 그럼 제 자아나 개성, 제가 쌓아온 기억 같은 것들, 이런 건 그냥 환상에 불과하다는 걸까요? 환상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패턴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일시적인 패턴이요? 네, 거대한 강물에 잠시 일어나는 소용돌이처럼요. 소용돌이는 분명 독자적인 형태와 움직임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강물 그 자체랑 분리될 수 없죠. 그러죠. 물이 없으면 소용돌이도 없으니까. 맞아요. 잠시 그런 패턴을 유지하다가 결국엔 다시 강물 전체로 흩어지고요. 이 관점은 우리의 개별적인 의식 역시 우주라는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 속에서 잠시 나타나는 특별한 패턴이라고 볼 여지를 주는 겁니다. 아, 물론 이건 굉장히 심오한 철학적 문제이고 이 자료가 명확한 답을 주지는 않지만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소용돌이 비유 흥미롭네요. 좋습니다. 그럼 더 어려운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이 우주가 신의 몸이고 모든 것이 신의 일부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끔찍한 고통, 재난, 인간이 저지르는 악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아, 그렇죠. 악의 문제. 신의 몸에 암세포가 자라거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건가요? 이건 전통적인 신학에서도 신정론이라고 불리는 가장 어려운 난제인데 이 관점은 이걸 어떻게 풀어낼까요? 그야말로 핵심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이 짧은 자료에 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없어요. 그렇겠죠. 하지만 이 관점의 논리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만약 신이 인격적인 심판자가 아니라 우주의 물리 법칙과 에너지 그 자체라면 선과 악이라는 개념은 우주적 관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가치 판단이라는 거죠. 인간 중심의 가치 판단이다. 네, 예를 들어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는 그걸 끔찍한 악이나 재앙으로 인식하죠. 당연하죠. 하지만 지구의 지각판 활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건 선도 악도 아닌 그냥 일어나는 자연현상일 뿐이거든요. 이 관점을 확장하면 인간 사회의 잔혹한 행위들조차도 거대한 우주적 에너지의 관점에서는 그저 다른 형태의 현상, 에너지의 충돌이나 변형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바로 이 지점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관점에 대해 윤리적으로 엄청난 불편함과 거부감을 느끼는 지점입니다. 네, 저도 지금 굉장히 불편하네요. 인간의 고통을 너무나 차갑게 상대화해버리는 것처럼 들리니까요. 맞아요. 제 아이가 아픈데 그저 우주적 에너지의 한 현상일 뿐이라고 말한다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결국 이 관점은 우리에게 어떤 위안이나 도덕적 지침을 주기보다는 그냥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차가운 관찰자의 시선을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럴 수 있죠. 그렇다면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거대한 에너지의 흐름이고 자연 법칙의 일부라면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무언가를 선택하는 행위는 정말 제 자유로운 의지의 발현일까요? 아니면 그저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우주적 과정의 일부일 뿐일까요? 또 다른 거대한 질문이네요. 이 역시 결정론과 자유의지라는 오래된 철학적 논쟁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자료의 관점만으로는 명확히 답할 순 없지만 아마도 둘 다 맞다는 식의 답변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둘 다 맞다. 아까 그 강물 속 소용돌이 비유를 다시 가져와 보죠. 소용돌이는 분명 강물의 흐름이라는 거대한 법칙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죠. 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나름의 독자적인 패턴과 움직임을 보이잖아요. 우리의 자유의지 역시 우주의 거대한 법칙과 인과율이라는 흐름 속에서 제한적이지만 분명히 작동하는 어떤 패턴이나 선택의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거대한 법칙 안에서의 제한된 자유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이야기를 조금 전환해보죠. 이 자료에서는 신, 즉 우주 에너지가 고정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한다고도 설명하죠. 변화무쌍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이 관점의 또 다른 핵심이에요. 신은 완성된 조각상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거나 끓어서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모든 물질은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모습을 바꾼다고 설명해요. 그것이 입자가 되든 행성이 되든 생명체가 되든 그 모든 변화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총체적인 에너지가 바로 신의 본질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보여달라고 하는 순간에도 이미 변하고 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신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그 순간에도 신은 이미 다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료에서 완전히 닦아놨다는 아주 강한 표현을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숨겨진 본질 같은 건 없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변화무쌍한 현상 자체가 전부라는 뜻이죠. 듣고 보니 이 생각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라는 생각도 드네요. 모든 만물에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범신론, 판테이즘이라고 하죠. 그거랑 아주 유사하게 들립니다. 네, 맞아요. 특히 신은 자연이고 자연은 신이다라고 말했던 철학자 스피노자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정확합니다. 또 우주의 모든 것이 결국 에너지의 다른 형태일 뿐이라는 관점은 현대 물리학, 특히 양자역학이나 끈이론 같은 분야에서 이야기하는 세계관과도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 관점은 고대의 범신론적 사상과 현대 과학의 세계관이 기묘하게 만나는 지점에 서 있어요. 스피노자가 말한 실체로서의 신, 즉 유일하고 무한하며 모든 것을 포함하는 존재라는 개념과 거의 일치하죠. 네, 또 모든 물질이 결국 에너지, E=mc 제곱이잖아요. 아인슈타인의 발견이나 모든 입자가 사실은 거대한 우주적 장, 필드의 떨림에 불과하다는 양자장론의 관점과도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자료의 독특함은 그런 철학적, 과학적 개념을 하느님의 세포, 닦아놨다와 같은 아주 쉽고 직설적인 언어로 풀어내고 있다는 점이겠죠. 그렇게 하면 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겠네요. 어떤 초월적 대상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이 거대한 우주적 에너지의 일부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흐름에 조화롭게 순응하며 살아가는 태도, 그 자체를 의미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관점이 제시하는 실천적인 측면일 수 있습니다. 외부의 구원자를 기다리거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네, 이미 내 안과 밖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거대한 존재와 내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나와 다른 모든 존재들, 심지어 하찮아 보이는 돌멩이 하나까지도 그 신성한 전체의 일부로서 존중하는 태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하느님은 항상 드러내놓고 항상 나를 내놓고 항상 너희들과 같이 있지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결국 신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 자료는 바로 여기 모든 곳에 있다고 답하는 셈이군요. 그리고 그 증거는 바로 이 변화무쌍한 우주 만물 그 자체이고요. 맞습니다. 증명해야 할 대상이 저 멀리 어딘가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우리 자신을 포함한 이 모든 존재가 그 증거 자체라고 말하는 그야말로 관점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답변인 셈입니다. 오늘 이 분석은 과학과 철학 그리고 영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하나의 짧은 텍스트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정체성, 선과 악의 문제, 자유의지까지 정말 깊은 이야기들을 나눠봤네요. 네, 저도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자료의 주장처럼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 한 모금, 우리가 딛고선 땅 한 뼘, 그리고 우리와 스쳐 지나가는 모든 존재가 정말로 신성한 전체의 일부라면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어쩌면 이것은 신의 존재 증명을 넘어서 우리가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질문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